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없던 휴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휴가를 만들어서 저도 기꺼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 현장 가운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의 목회 현장 가운데 또 함께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모든 좋은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아주 좋은 꼴들을 먹이실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별미로 드십시오. 색다른 음식을 한 끼 드신다는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낯선 사람이 서 있어서 어색할 겁니다.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준위층이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제가 준위층을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 시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표정도 우리 찬양대의 표정도 너무 밝고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고 달리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잃고 날아가는 비행기, 방향을 잃고 운동하는 운동선수,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인생,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마 두렵고 혹은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이 방향을 잃은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방향을 잃은 것들 중에 그것들의 가장 큰 비극은 표류하는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참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상실감과 외로움, 공허함 속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 성공과 성취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그 길 위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소속감을 상실한 채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 그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은 아닙니까? 혹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그 길을 잃은 한 영혼,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5장 비유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죠. 그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지요. 양의 비유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이 여인은 등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찾아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끈질김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제가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2명 중에 1명입니다. 50%입니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오늘 세 비유는 가치의 점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대상의 가치와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1%, 10%, 50%. 즉 잃어버린 것의 가치와 그것을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통일된 주제를 가진 하나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의 주제, 찾음이라는 공통의 그 주제,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과 축하. 즉 이 비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두고 벌어지는 기쁨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거룩한 우리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거룩한 우리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저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주 놓치는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먼저 달려가시며 수치를 감당하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많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이들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감,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이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세 가지의 비유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들의 비유이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2절 중반을 보시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의 시대와 동일하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당시에 이 말은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사업 자금을 좀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좀 재산을 좀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내 인생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좀 나에게 주세요라는 건,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늘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살림을 나눠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내 아들을 위해 기다려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서 호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려 주시고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은 너무 싫어요.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시키는 게 많아요. 체크하는 게 많아요. 빠지면 빠졌다 전화하고 안 모이면 안 모였다고 전화하고. 하나님께서도 목사님도 설교하시면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의 간섭은 싫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러한 것을 다른 말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 아들이 재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멀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과 전주 꽤 멀어요. 멀다라고 할 때 여러분 멀다, 거리적 멀이감을 얘기하지만 나는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먼 나라에 가서라는 말은 완전한 단절을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둘째 아들은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는 단절을 선언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지요,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그는 먼 나라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풍요를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돼지를 치는 노예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풍요를 꿈꿨지만 노예가 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경멸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떠나간 영혼들입니다. 민족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관계없이 오직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짐했던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속박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게 만듭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아상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 한들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까? 수많은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물질과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혼탁하고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며 쓸쓸해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물질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쾌락으로, 자유함으로 자기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렀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회개 아닙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회개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요, 현실 도피예요. 나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 썼어요. 없어요.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아.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게 풍족해. 근데 난 뭐야?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네.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자. 가가지고 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 높이지요. 이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구원의 서정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감히 고난과 고통과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다면 축복이지요. 내 고단함이, 어떻게 보면 내 답답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축복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간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이 시간에, 복음의 문이 닫혔다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엎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능력 갖고 할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여기서 달려가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횡단보도 건널 때 건너가는 그런 개념 수준이 아니고 운동선수가 100m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전력 질주.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시합할 때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최고로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중동사회, 고대 근동에서 중동사회에서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체면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중요하지만 유대사회는 더했어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들은 우리처럼 그냥 바지가 아니라 그냥 원피스처럼, 두루마기처럼 하나로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원피스 입고 뛰기 쉬워요? 뛰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려면 걷어 올려야 합니다. 걷어 올려야 합니다. 벗을 수는 없어요. 벗으면 속어지시니까. 걷어 올려야 합니다. 걷어 올리면 뭐가 나오죠? 무릎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속옷을 보일만하게 겉옷을 들어서 살이 비치고 무릎이 보이고 뛴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수치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은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뛰지 않습니다. 다 이 옷을 걷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모든 체면 채통 다 내던지고 달려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버지는 달려갔을까요? 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마을마다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공동체에서 잘못한 자들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때 마을 공동체에서 막는 겁니다. 캐자자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항아리 속에 마른 곡식을 놓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마을 어귀에서 그 항아리를 던져 깨트립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 너는 다시 못 들어온다. 그런 캐자자 의식을 행하면 절대로 아버지가 고위관직에 있어도 그 아들을 공동체 안에 들여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봤습니다. 저 분명히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이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 뜁니다. 왜요? 공동체에서 내 아들을 계좌자 의식을 통해서 너는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할까봐 그 모든 체면, 모든 지위 다 내던지고 오직 아들 하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치를 당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수치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유의 주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피조세계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인간들로부터 비아냥을 당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수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분리와 정죄였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우리와 달라. 나는 너희들과 같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분리와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환대와 용납입니다. 안아줍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안아주고 끌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안아주신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쌍한 구제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존귀한 자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죄를, 그의 행색을 묻지 않습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신분의 완전한 회복이죠. 가락지를 끼웁니다. 권위의 회복이죠. 신을 시킵니다. 자녀의 신분이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언이죠. 예배를 열죠. 이것이 환대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합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환대하면서 기뻐하며 공식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여전히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동북교회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우리 제가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핀잔합니다. 불평합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안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형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같이 있는 게, 동생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과 같이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식탁의 교제에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함께 즐거워하고 환대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와 같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이 집의 진정한 상속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15장 비유의 출발이 뭐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죄인하고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냐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냐 죄인된 저들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며 돌아온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정말 자신의 공허함과 자신의 외로움을 다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이유가 환대받고 영접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왜 저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동생을 받아들이냐고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장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합니다. 다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 못 가고 주인이 얘기하죠.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잔치를 참여하게 하라.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죠.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늘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 마다들은 누구예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과 담쌓고 교회와 절별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셨던 거죠. 아마도 이 비유 속에 내용은 없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가서 좀 동생 좀 찾아봐. 왜 이 큰아들은 동생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이 바리새인들은 찾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평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했다면, 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 가장 큰 명령. 다른 말로 하면 내 동생을 좀 가서 찾아와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10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소외받은 자들,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나눠주는 겁니다. 잃은 양에 비해서도 강조점은 양을 찾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찾아낸 즉 나와 함께 즐기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강조점은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찾아낸 즉 나와 함께 즐기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도 방향을 잃고 목적을 상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듣기만 하면 내 형제 내 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북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복된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라고요.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인내하며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흐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은 사실 선물은 아니죠. 30년, 40년, 50년 있다 없어질 것도 사실은 선물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조금은 윤택하게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선물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선물을 아낌없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